예, 보통 성막에 관한 설교를 하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지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목적, 큰 그림 속에서 성막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잖아요. 뭐 좀 이렇게 제대로 되어가는가 싶더니 또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참 이렇게 불면의 밤을 보낸 지가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온 세계가 뭔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해요. 이제 보면 온 세계가 보다 더 민주적이 되어가고 또 보다 더 많은 사람 극빈 이런 극도로 가난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뭔가 밝아지는 세상으로 이렇게 진보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폭력적이고 또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성막이 어떤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성막을 여러분 BSM 또 PBS 하시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느낌을 비슷하게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이 성막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 성막이 주는 교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에덴 동산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룹이 여러분 그 세라빔이라고 아시면 세라빔 그 이렇게 안마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세라빔인데 이 세라빔 원래 이 말이 세루빔이에요. 세루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룹이 집단이 아니고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곳에 함께 다니는 존재가 이제 이 그룹 세라빔, 세루빔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인 에덴 동산과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메노라라는 게 있죠. 메노라, 7촛대, 이렇게 한 가지 촛대인데 가지가 7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나무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되돌리시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목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의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 상징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신 그 은혜의 그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성막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묻는 게 바로 그 질문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예, 가까이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쪽 동편에서부터 들어오면 여기가 중심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 그리고 여기가 칸막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요 성소 지나서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에는 빵을 놓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되네요. 예. 근데 이걸 잘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참 감사하게도 3D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성막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고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 주십시오. 어둡죠, 그죠? 그래서 예, 들어가면 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업하는 작업대예요. 앞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떡상이 있고요. 6개에서 12개 떡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촛대가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네, 이 촛대는 7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분향단입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여기 향이 이제 피어오르죠. 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어우, 잘 안 보이네요. 예, 저 위에 있는 날개를 편 존재가 바로 그룹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안에 예,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 십자가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밖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에도 이제 그룹을 새겨 넣으라고 해가지고 술을 놓아 새겼고요.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셨던 영광에 대한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네, 성막의 전경이 나오죠. 이 성막은 7가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금, 은, 동과 같은 금속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모시 같은 실로 섬유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가죽류가 나옵니다. 가죽류, 염소, 털, 염소 가죽, 양가죽, 돌고래라고 나오는데 이 돌고래는 듀공을 말합니다. 나일강에 이렇게 살았던 듀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인데 나무와는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를 썼습니다. 그리고 등잔을 피울 이제 기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향품 그리고 보석류, 제사장 의복에 이제 장식할 그런 보석류들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들을 보면 가장 비싼 것들로부터 일상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들이 금, 은, 동류의 아주 비싼 금속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비싼 재료로 이제 덮어져서 이렇게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장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지만 안에는 굉장히 이제 금으로 이제 칠을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안에 이제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신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잖아요.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배. 그 예배의 시작이 뭐냐 하면 어떤 찬양이나 의식을 행하는 것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일상의 재료들, 물질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어떤 영지주의적인 것처럼 저 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의 거룩성,
거룩함이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데서 알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5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드리는 즐거움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 막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서 교회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이런 것들 아시죠? 어떤 한 공간은 또 이건 내가 맡아서 할게요. 이런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는 것이 소비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소비, 내 가족을 위한 소비에는 즐거움을 느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나눌 때 기쁘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나눌 때 기쁘다. 내 돈을 누군가에게 줄 때 기쁘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쁘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릴 때 기쁘다. 그죠? 우리는 이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설날 이런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없는 돈에 막 주머니 꺼내가지고 손주들을 막 주잖아요. 왜 주시겠어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아니라 주고 싶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주고 싶잖아요. 예, 저도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선물로 뭐 할까 하다가 그때 소위 월급이 한 70만 원 됐거든요. 근데 그때 대구백화점 데리고 가가지고 25만 원짜리 파카를 사줬어요. 그걸 받고 아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맨날 언니들 입는 것만 물려받았는데 이 남자는 나를 위해서라면 월급의 3분의 1을 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알고 저를 선택했어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럼 아까웠을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예, 뭐 즐겁더라고요. 너무 이거 기쁘게 받아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나눔이라는 즐거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게 줘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표정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어떤 기쁨. 누군가가 우리는 모르게 주잖아. 모르게 목적헌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받고 그 친구가 이렇게 교회 즐겁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바꾼 뭔가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들린다든지 우리는 이런 드리는 즐거움 혹은 주는 기쁨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즐거움은 소비하는 즐거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에 이런 바운더리가 좁아져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누어 주는 걸 뭐라고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죠. 무엇이 예배인가? 나누는 것이 예배다. 나누는 것이 제사다.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많이 젊은 목회자들, 특별히 찬양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찬양사역자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예배가 뭔지가 정의되지 않은 채 그저 예배 시간에 막 자기를 잊어버릴 만큼 막 찬양하고 땀 빼고 막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아멘하고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런데 성경에 늘 나오지만 우리의 삶이 나눔이 없는 채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눔이 없이 드리는 예배. 시끄럽다. 소리 지르지 마라. 귀 아파 죽겠다. 지금 아마 헌재 재판관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제발 좀 멀리 가서 해라. 너희의 삶을 좀 나한테 드려라.
그게 뭐냐? 가난한 자들과 너희 것을 나누는 것이다. 그 나눔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아시죠? 누군가가 이제 실험을 했잖아요. 100달러씩 나눠줬는지 얼마씩 나눠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눠주고 나서 이걸 이제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라고 한 그룹이 있었고 나눠주라고 한 그룹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쪽이 더 행복했을까요? 나눠준 그룹이 훨씬 더 행복감을 크게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비한 그룹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눔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 7분의 1 얘기했잖아요. 안식년 7분의 1을 이건 내 거 아니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나눔을 위해서 아예 뭐 떼놓고 있는 거,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소비하는 즐거움을 넘어서서 귀한 일에 돈을 쓰는 즐거움, 귀한 일에 돈을 허비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게 뭐냐? 헌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부흥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즐겨내는 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즐겨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하신다.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게 드리는 법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 요거는 이제 모시로 이제 지었습니다. 아주 세밀한 모시로 지은 성막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은 경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이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네, 수찬아, 여기 동그란 테이블 있죠? 여기 좀 저 옆에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기다 이제 재물을 넣고 태우는 곳입니다. 근데 요 안에 이제 뭐 철망 같은 게 있었든지 그거는 이 그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게 어디예요? 번제단이에요. 그럼 번제단에서 뭘 했냐? 두 가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는 번제를 드렸죠. 번제는 뭐냐 하면 짐승을 안수해서 죽이고 다 태우는 거예요. 다. 남는 게 없어요. 모두를 다 태우는 게 번제고요. 그 다음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고기를 굽는 거예요. 일종의 바베큐예요. 구워가지고 뭐하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화목. 번제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짐승의 생명으로, 멀리는 메시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나와 화목해 해 주십시오. 나와 화해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요. 그다음 화목제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잘 못 지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 그러면 화목제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 불러다가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나누는 거죠. 그 화목제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로. 그래서 너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하니까 내가 제단을 여기 만들어 놓고 너희 죄를 씻어주겠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는 너희가 아닌 바로 이 제단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주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걱정 말고 나와라. 이게 이 번제단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번제단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 마음으로만 용서해서 이게 아니라 고기 구워 놓고 불러가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번제단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이 뜰 안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물두멍이죠. 그럼 이제 번제단 제물 잡고 하면 손이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손을 씻는 거죠. 손 씻는 데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성막은 이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에 있는 그쵸,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신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방이 뭔지 알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그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그 다음에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 신부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제 완성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을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혼인 예식.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함께 거하는, 화목된 존재로서 함께 거한 하나된 그런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는 관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같이 설교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게 하겠다. 나는 이것을 약속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참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죄로 물들어 있고 탐욕과 폭력에 의해서 파괴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걷겠다. 너희와 함께 그 일을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약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게 언약의 첫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우리는 당신의 도구가 되어 당신과 함께 바로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막의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떡상이 나옵니다. 떡상. 빵이죠. 구운 빵인데요. 이 빵을 6개씩 이렇게 두고 아마도 상식적으로 여기에 물병이나 아니면 포도주 병이 여기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떡상 외에는 다른 거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성소에 놓여진 빵이 12개예요. 12개. 이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너 하나님 백성 됐잖아? 하나님 백성 되고 출애굽 해가지고 먹고 살 거 없는데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너희의 먹고 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고 가이드하고 공급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성소의 빵은 안식일 날 진설하고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거기 놔둬야 돼요. 그 다음 안식일이 오면 그걸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빵은 며칠 동안 6일 동안 거룩한 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일 동안.
6일 동안 거룩한 빵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 식사, 일용할 양식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안식일 아침에 거룩한 날이 하루, 거룩한 날에 안식일 아침에 이 빵을 진설하고 저녁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날이 속되니까 다른 날에 이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두어, 이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여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날들이 거룩한 날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상이기 때문에 그 빵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또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12덩이의 이 빵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했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하게 드려지는 일상의 삶을 이야기한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빵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빵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사탄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지 몰라요. 너 이러다 너 죽으면 안 되잖아. 이 떡 먹어라. 너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떡은 양식이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모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상징이라면, 이 말씀이, 이 보여지는 말씀이 상징이라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먹어. 예수를 먹잖아요? 그럼 살죠? 그죠? 빵을 먹고 살아. 그럼 우리는 또 뭐 해야 돼? 누군가의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빵이 되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우리 지방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기도를 김기현 목사님한테 배우고 식겁했는데, 밥 먹는데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밥이 되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처음 기도할 때 못했어요. 이거 아멘 해야 되나? 너무나도 혁명적인 기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도 가정에서 하게 됐는데 지방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하고 나서 제가 저보고 기도시켜가지고 저가 이제 기도를 드렸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끝나고 아멘 하는데 한 분이 아멘을 안 하신 거야. 밥 되면 안 돼. 목사가 밥 되면 안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하여튼 뭐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빵이 되신 이유는 우리도 누군가의 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이스라엘의 사명. 그죠?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있는 빵 12개, 촛대, 이거 뭘 말해줍니까? 분향단. 이건 이스라엘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사명. 뭐 해야 되는가? 빵이 되어 살라. 누군가를 위한 빵이 되어 살아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촛대가 되어 살아라. 빛을 비추면서 살아라. 분향단, 중보자로 살아라. 기도하는 자로 살아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성소가 의미하는 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우리들에게 뭘 계속 리마인드 시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빵이요. 우리는 빛이요. 우리는 분향단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한 빵이 되고, 누군가를 위한 생명이 빛이 되고,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바로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법,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먹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선택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실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겁니다. 예, 거룩하게 드려진 일상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촛대가 나오죠. 촛대. 이거 메노라인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빛이잖아요. 그래, 빛을 비추어라. 이 빛을, 제사장의 의무가 뭐냐 하면 이 빛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불을 또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이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기름을 관리하는 게 제사장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무가 뭐겠어요? 우리의 빛이 계속 비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이 계속 비칠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스가랴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스가랴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이게 바로 메노라를 봅니다. 이 말이에요.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 있는 7대롱에 연결된 7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등잔에 계속해서 이제 기름을 공급해야 등잔에 계속 불이 붙어서 빛을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 감람나무를 아예 옆에 세워놓고 거기서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절대 꺼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존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해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그 포로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이라고 얘기해요. 4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예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죠. 그죠? 동의 안 돼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불이 붙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역할, 성전을 건축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룹바벨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어떤 한 시점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촛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사역들도 그런 거죠.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들을 데리고 매주마다 축구장 가서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축구장 가서 애들 골킥 해줘야 되고, 애들 막 소리 지르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고 마음이 상한 사람 돌보고 힘든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촛불이 계속해서 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리브 나무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계속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더 분명히 나타나는데, 계시록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왜 두 증인이라 그랬냐 하면, 두 사람의 증인이라야 공적인 효력이 있어요. 한 사람만 봤어.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래 두 사람 이상이 봤어. 그럼 공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엄과 내라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요. 확실히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되면 정말 골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꼭 저를 찾아주십시오. 꼭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능력을 줄게.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 두 증인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적인 증언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 두 개이다. 두 교회다.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교회인데 이스라엘 옛날 이제 구약이 이스라엘, 신약이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교회와 옛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 촛대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촛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맨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촛대를 보면서 또 거기 제사장 들어가서 지금 초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거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집에도 이 메노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다 하나 피워놓을까 싶어요. 이 촛불을 좀 피워놓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서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상이다 이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기름 부음. 여기도 보면 올리브 나무가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서 빛을 비추는 역할들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빵도 말씀이고요. 촛대도 말씀이에요. 그죠? 또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판 거기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는 뭐가 없어? 성막도 없어. 성전도 없어. 근데 그들이 그러면 이 성막과 성전의 정신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우죠. 그리고 회당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의미를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빛이란 우리 그 리니탕이 얘기했던 것처럼 촛불을 꺼라 태양이 떴다. 태양처럼 온 세상의 실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어. 연구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조명되지 않은 삶,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 비침을 받은 사람들이 밟아 죽여 이런 구호를 따라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공산주의자라고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전마 빨갱이네 죽이자 이런 말 하면 됩니까?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망상. 말씀은 말씀대로 놀고 있고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이웃과 세상을 비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는 망상의 세계예요. 오늘날 정말 이상한 이원론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말씀과 세상의 삶의 원리가 달라요.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요.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이 새로운 이원론이라고 저는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으로 현실을 비추지 못하는 그 말씀 묵상은 아무런 성경을 백독을 하고 외우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를 드러내고 실제를 포섭하고 실제를 온전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그 말씀의 언어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과 세상의 현실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말씀의 힘인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일이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정광훈의 미친 말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년보의 그런 극우적인 말들, 소년보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도 아닌 말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빛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총연합인가? 한교총 맞죠?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기총이 정광훈 손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 95%가 속해 있는 교단들이 연합체가 한교총입니다. 이 한교총에서 극우적인 발언 안 된다. 극좌적인 발언도 안 돼. 극좌는 북한에 있어요. 극좌는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도 돼. 극좌는 별로 혁명 일으킬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극우는 많죠. 그죠? 이것과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특별히 하나복이라든지 이런 곳들 또 기윤실 할 것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극우와의 단교를 선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걸 비춰줘야 되는데 저는 있잖아요. 지금 어떤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도는 다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탄핵 찬성해요. 그죠? 70% 넘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 중도가 이제는 저쪽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도를 딱 빼고 나면 남는 세력이 어디예요? 대구, 경북, 개신교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신교라는 이 집단이 소멸되는 거죠. 그거와 함께 사라지게 생겼어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윤석열 벌려놨다고 승리하는 게 탄핵도 선포될 거고 형사재판 들어갈 거고 막 그렇게 될 건데 승리했다고 난리예요. 저는 진짜 그 광기, 전도서 있죠. 전도서 미친 말들이 돌고 돌아서 광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히틀러 시대하고 한국 교회만 보면 히틀러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몇 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 닫고 있지 말자. 입 닫고 있지 말자. 이게 다툼이 일어나든 싸우든 하여튼 이제는 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 이제 한교총에서도 선언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따라야 된다. 극단적인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거든요. 그 선언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람직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저대로 놔두면요. 우리는 같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입국 다물고 교회는 간섭하면 안 돼.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하시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늘 이제 이 향불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그죠? 예, 이 기도.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또 계시록에도 보면 8장 3절에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담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제단 앞 금향로에 드리니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도를 글로 쓰면서 누리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말로 기도할 때는 늘 반복되는 중언부언 같은 기도, 어제 했던 기도가 오늘의 기도 같고 늘 그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쓰면서 있잖아요. 제 기도가 되게 풍성해지고 있고 기도가 쌓이고 있고 그 기도가 내 일상에 스며든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BSM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와 손으로 쓸 때의 묵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도 기도를 글로 쓰면서 기도가 내 삶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김남조 씨가 아침 기도라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기도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뭐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온 세상을 위한 빵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렸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써보니까 좀 길게 쓸 때는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짧게 쓸 때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20분의 기도지만 이 기도가 나의 진심이 되고요. 기도를 딱 쓰고 나서 더 오랫동안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일기를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 기도를 써보시면,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 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니까 꼭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조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마른 긴 밤과 미명 속의 새벽길을 지나며,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명 속의 새벽길. 예, 해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그 해 뜨기 직전에 그 미명을 걸으며 싹이 트는 씨앗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이 눈물 흐르게 하듯이 생명들도 그러하기에 일일이 인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게 주실 허락이 남아 있다면 주님께 한 여자가 해드렸듯이 눈물과 향유와 미끈거리는 검은 모발로서 저도 한 사람의 발을 말없이 오래오래 닦아주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 소원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 머리칼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일기 싸시기 바랍니다. 2월의 기도입니다. 2월의 기도. 여러분에게 못 읽혀드렸네요. 김원식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나목의 가지에도 단단히 얼어붙은 5월의 한 고비를 넘으면 가지마다 싹이 되고 잎이 되고 꿈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러한 봄이 기어이 올 것이라는, 그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그러나 2월은 반깁도록 온 방을 훤하게 밝혀주다가 신랑이 오시기쯤 하여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처럼 안타깝게 견디기 힘든 계절. 이빨을 앙다물고 아픔을 참는 산모의 애처로운 모습처럼 정말로 한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사랑이 꽃피고 평화 잎새가 움트는 봄. 봄은 기어이 오고 말 것이라는 당신의 말씀이었네. 정말로 한 고비만 넘기기만 하면 봄이 오고 꿈은 아지랑이처럼 가슴에서 가슴으로 번져갈 것인데, 오래 참으시는 이여, 당신의 그 참으시는 인고를 내 목을 안고 속삭이듯이 들려주지 않으시렵니까? 예,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동우는 정말 요즘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참 좋은 사람들만 오롯이 모여 살게, 참 마음 바른 사람들만 수북히 함께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제 소망입니다, 진짜. 하늘나라 되게 해요. 참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거짓말 않게, 참 마음 굳은 사람들이 제발 못 살게 굳지 않게 하나님 혼내주세요. 밝은 눈이 되게 해요. 싫은 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싫은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사람. 하나님 좋은 사람만 모여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시를 닮은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어가 되기를, 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 남겨지는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분향단을 이제 열고 그 뒤에 있는 천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나오는데 잘 안 보인다, 그죠? 예. 어쨌든 이제 여기 날개가 있는 게 그룹입니다, 그룹. 그리고 요 밑에 속죄판, 순금으로 된 속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언약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 이 백성, 그 시대, 그 백성에게 현재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가 누구를 인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결국 말씀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만나가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결국 이 언약궤 안에는 삼중으로 확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신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글로 써져 있기도 하고 역사적 유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속죄판 위에서 그룹들 사이에서 모세에게 현재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고대의 책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해석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현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설교이고 묵상이고 여러분이 하는 BSM입니다. 그게 들어있는 게 그 말씀이 가장 어디에 있어요? 가장 소중한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거룩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성소에다 그걸 넣어 놓으셨고요. 거기서 1년에 한 번만 들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헛짓하다가는 죽는다. 그러니까 발목에 방울 달고 들어가라. 거기서 이상한 짓 하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줄로 끌어내야 됐거든요. 그래 발목에 줄 달고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우리 대제사장께서 고마 순직하셨다. 그걸 끌어내야 돼. 가장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기고 정말 거룩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접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해석해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걸 보여준 게 지성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고대의 언약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현재성. 지금 우리 시대를, 우리의 삶을 비추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 자체가 선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의 언어로 번역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마도 아람어로 쓰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 아마도 아람어로 쓰신 것 같은데 복음서는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해석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번역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선교의 종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황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없으면, 번역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말이 다, 김유봉 목사 말이 다 맞다고 맹목적으로 믿으셔도 안 됩니다. 요새 보니까 그냥 아무나 막 믿으면 안 돼. 여러분이 진짜 고민하시고 다른 책들도 읽어보시고 또 다른 어떤 번역서들도 보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가르쳐주신다 했잖아요. 제 말도 참고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기독교에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번역이 없는 거, 해석이 없는 거, 해석. 진짜 희한한 말들 해요. 내가 그래도 동성애자들을 변호한 사람까지 그렇게 우리가 치리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태워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저는 이게 신천지 아닌가 싶어요. 이게 기독교인 맞나 진짜?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기독교적인 언어,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혐오, 차별, 폭력, 죽이자, 심지어 이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도 회방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회방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됐는지.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있잖아요. 언론에 보면 그래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보잖아요. MBC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 자리에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비판하기 시작하면 완전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저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 나는 안 부르지? 좀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아론,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렇죠. 이 모두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성막 전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성막을 잃어버려도, 성전이 파괴되어도, 그죠?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성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뭘 회복하느냐?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그룹이 세루빔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뭐냐 하면 에덴이에요, 에덴. 낙원. 결국 낙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진리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장된 계명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 게 뭡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천국이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자꾸만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 물론 잘 먹고 잘 살지. 근데 뭐예요? 천국은 그냥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왕 삼아서 끝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천국이다. 지금 여기서도 그런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결국 이 성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성막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성소라는 뜻이 있어요. 홀리 플레이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주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성소고요, 하나의 의미는 성소고요, 하나의 의미는 장막이에요. 장막은 뭡니까? 텐트잖아요. 텐트. 사는 거죠. 이동하면서 사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서 하나님은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시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초라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동 지방의 모든 신전들을 보시면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기둥 하나 남아있는 것도요, 진짜 뭐 한 4층, 5층짜리 높이 정도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바알 신전 상상도로 그려놓은 거 보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렇게 그 신전을 통해서 바로 이 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라고 과시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거하고 성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집트의 그 거대한 신상들과 성막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가. 근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담은, 사명을 담은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죠. 이 거하시매가 바로 타버너클이에요. 타버너클. 거하시매, 이게 뭐냐면 성막, 장막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성소가 됩니다. 그분이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소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했잖아요. 교회가 그의 몸이면 이제 어디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에클레시아, 우리의 이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터버너클, 성막, 성소가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장막이 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했잖아요. 성막을 보면서. 그죠? 근데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파괴됐죠. 그죠?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 했어요. 근데 못했죠. 하나님 심판받죠. 그죠?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먹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버리셨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죠?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건물마다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도 이 성전은 완성된 게 아니야. 이 성소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하나님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계속 묻고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성막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휴, 너무 멋진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 그러면 이 집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바로 선교를 위해 지은 집이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었어요. 베드로의 주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9절에서 9절 일부만 따서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중약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성소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지어져가. 근데 이 1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야,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소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공동체,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성장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 개인에 대한 어떤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라기보다도 공동체 전체의 성화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돼요. 선포하게 돼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윤리적인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또 하나는 덕을 선포하는 삶. 그래서 복음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방 모든 종교들은 성전을 통해서 신의 위엄과 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느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르냐, 우리가 얼마나 정의롭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공의를 위해 사느냐,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걸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라, 선교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게 바로 성막. 그 성막이 지금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하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늘의 성막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영원한 희생 제물로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했잖아요. 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어디로 되느냐? 뭐가 성막으로 변하느냐? 뭐가 하나님의 집이 돼? 하나님이 거하실 집, 성막, 장막, 뭐 되느냐? 온 우주다는 거예요. 온 우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에요. 여기 보면은 온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온 우주가 됩니다. 온 우주.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여기는 촛대가 메노라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망상이나 더 이상 편견이나 더 이상 어떤 이 편협함이나 어떤 차별이나 이런 어떤 신화나 이런 것들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워져서 정말 태양이 떴다. 태양도 필요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계를 비추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에서부터 성전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로 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온 우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인간을 향해 인류를 향해 가지셨던 뜻이었잖아요. 그 뜻이 포기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지키실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 땅에는 성막에 있었던 보석, 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보십시오. 홍옥, 벽옥, 청옥, 그 옥들로 막 벽들을 치장하고, 그죠? 그 메노라에 빛이 있고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생명수의 강,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보석들로 꾸며진 성벽,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빛, 모든 민족들의 영광이 들어오고 생명나무가 있고 모든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모세만 보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살라고, 우리끼리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받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회복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과 우리의 부부관계에서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문화와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현되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막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막이 보여주는 상징이 무엇인가? 성막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그들을 토라였거든. 하나님의 토라를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역시도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망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실제를 드러내는 삶,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서부터 샘물처럼 일어나서 생명수의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 옆에서 생명나무가 살게 하고 하나님의 빛, 메노라의 그 빛들이 온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더 이상 민폐 끼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빛이 되고 누군가의 빵이 되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눈물로 발을 씻길 줄 아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있다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헛된 삶을 버리고 당신의 언약을 따라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지켜 완성해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